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 비가 잠깐 내리면서 이 기온이 내려가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참 좋습니다. 감으로 가고 있는 때에 참 적당한 비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흐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고 계신지요?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또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할렐루야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은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46편부터 150편에 해당되는 5개의 시편입니다. 이 5편의 시편 중 이 첫 번째가 되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46편인 것이죠. 우리 오늘 14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이 할렐루야의 시편의 특징은 이 할렐루야 시편의 특징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참고로 이 찬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은 할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할랄의 뜻을 보면 이 찬양하다와 더불어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열방에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셨길래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같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과 같은 우리 삶을 작다, 못났다, 약하다 배제하지 않으시고 작디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 그 사람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약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니 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불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요, 가난한 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두 아셔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요, 또한 기댈 곳 없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시며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히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한 비굴한 자, 즉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의로운 재판자요, 공급자요,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아가 그분에게 진정 어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3절의 4절의 말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멘토처럼 여기는 목회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사역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이분에게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보통 신대원 1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사역을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를 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좋은 교회가 있다며 여기서 사역을 배우면 좋겠다. 한번 지원해봐라. 내가 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가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 계시는 면접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이야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실제로 이 면접 후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면접 제일 잘 봤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도 뭐 하나님의 은혜지, 아직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사역자가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받고 제가 벙쪘습니다. 멘토 목사님도 당황하셨죠. 그런데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께 이제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부르심만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다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첫 사역지를 정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네. 물론 저를 추천해 주신 목사님은 여전히 훌륭하시고요, 잘못한 게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생 초기에 저를 다루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16장의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기서 행사는 너가 하고 있는 일들, 나아가 너가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들, 활동들, 지금 당신이 힘을 쏟고 있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 또한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행사, 너의 앞길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빛나게 하신답니다. 뭔가 빛이 있으라 타이밍인데요. 네. 예. 따라서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며 우리가 따를 때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력한 분의 도움을 받아 승진을 기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힘있고 재력이 많은 사람에 의해 돈을 벌죠. 그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기 바쁜 거예요. 영성은 그렇게 죽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식과 시선만을 의식하게 되고 세상에는 민첩해지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에는 무뎌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그라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자는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5절에서 6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무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갔죠. 여러분,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라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었던 이 라반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요, 이 라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해 주신 사람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매여 있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 진정한 위로자이며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 라반은 다 있대요. 그를 의지하면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 때 그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야곱이 라반에게서 자유롭게 풀려났다,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자신의 종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의 부대가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형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종들 그 한 무리를 앞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자녀들 그 종들 그 두 번째 무리로 앞서 보내고요, 자기 혼자 강 건너편,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쓸 수 있는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 드디어 그의 인생에 꾀를 쓰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빚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전에 사수 생활을 했다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수 생활 동안 자연스럽게 광야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셨을까? 왜 그곳에서 40년이나 배회하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생명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나만 덩그러니 서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곳,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리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야만 목을 축일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훈련시키셔서 기필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다 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혹시 사업의 실패나 또한 건강의 악화, 관계의 어려움 등 무엇 하나 마음처럼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마치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인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난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 거두어 가시는가? 왜 사면초가와 같이 사방이 가로막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손뻗고 있는 그곳이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누군가의 거절에 섭섭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러한 때에 자기 연민 또는 회의감 속에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인생의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만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지금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하나님만이 영원히 진실하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진실하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에메트, 진실함은 진리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모두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허탄한 데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신실함으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지금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특별히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특이한 것이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로부터 페르시아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참소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고 있었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찬양할 만한 상황에서 찬양하자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굉장히 의지적인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저렇게 다양한 도움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그 결핍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억눌려 있을 때에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내게 하실 일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믿음을 담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시기마다 몰아치는 파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생에 몰아치는 파도를 견뎌낼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이제 2025년에 반이 흘렀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생의 길들을 마주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요,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데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진정 붙들 때 남은 2025년 이 하반기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하반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진정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계신지요?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자랑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쌓이고 계신지요? 남은 하반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묵도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며 진정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